손 그려진 건 66페이지고 배 그려진 건 61페이지 다섯째 줄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영성훈련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품성을 입혀가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신부로 능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 것이다. 무엇해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져서 내 영혼이 인식되어지고 영혼 몸이 내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알아져지고 또한 내 영이 속사람이 있는 것이 알아져지고 내 겉사람이 있는 것이 인격적으로 내가 분리도 되어지고 또한 내가 육으로 그냥 이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본질인 나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알아져져서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겉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 성숙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져 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 그려진 것 67페이지 1번 돌이킴의 영성 배 그려진 건 61페이지입니다. 돌이킴의 영성 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삶, 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양육받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공부를 배우고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하는 삶을 배우고 그래가면서 학교도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거쳐가서 어느 과정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장 생활하면서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좀 높이 올라가는 어떠한 회사의 어느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자, 때로는 그 회사의 오너가 돼서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우리 방식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그 방식대로 살아서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반 은총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가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게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하로는 확인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왔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서 죽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그 자기 존재 발견,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가. 그래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영적 존재인가. 그럼 영적 존재라면 내가 정말 내 영이 있는가 발견돼야지. 이게 여러분 내 영이 있는지 아시죠? 아니 말로 말고 그냥 이론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쭉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속사람 겉사람이 내 안에서 있는가, 둘로 인격적으로 나누어지는가, 전체적으로 또한 그런 분리도 되어지는가. 그거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발견이 들어요. 내 영혼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내 영이 있는지 이게 자기 발견이에요. 내 영의 발견. 그래서 우리가 나로 살았던 일반 은총이 아니라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일반 은총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1번 돌이킴의 영성, 그 말씀 이제 쭉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일반 은총 안에서 내가 입고 먹고 마시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내 본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 은총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입고 먹고 마시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도 내가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나라가 지배권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심지어는 미국이 그냥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란을 갖다가 가서 그냥 폭격을 해버리잖아. 지배권, 세계 패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큰 틀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이 있게 하시고 창세기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있게 하시는데 큰 틀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안에 지금 우리가 과정 가운데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불러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 천국을 향해서 그다음 그 천년 왕국,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다음에 영원 천국으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영벌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온전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 이 세상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복잡한 머리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해요. 과정 가다 보면 그렇게 안 살면 힘들어요. 이 세상에 살면 힘든 때가 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하나님으로 말씀을 사는데 정말 세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줄 때가 와요. 아,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서 힘들구나.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알아져져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왜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가만 놔두실까?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아뢰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나랑 살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나랑 살자 하시는 그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세상에 있던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않는 자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둠이 벗어지게 하시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노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비진리적인 삶에서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왜 근데 그렇게 못 살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 살까? 비진리적인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내가 왜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이니까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안 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요. 지금 되어지지 않아서 끙끙대고 힘들고 어려운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세상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사가 되어지는 때가 와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예수 안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둘째로 영혼이 미성숙해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가치관을 바뀌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거듭난 영혼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 거듭난 자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는 기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생명을 가진 자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안 되거든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고백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가끔 보면 신앙 고백을 시킬 때 마지막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라 그러면 마지막 그 말을 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 고백을 못 하더라고.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기독교임을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속사를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길을 인도하시죠. 또한 아무리 자기가 믿노라 하여도 그 중심에 죄악된 애굽 기질이 살아나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죄악된 애굽 기질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성, 죄성, 독성, 세상의 육체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들이 하나님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참 생명을 얻은 거듭남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왜 그러면 거듭났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 또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사는 것은 두 번째 영혼이 미성숙한 이유 때문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여 있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져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머리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살고 싶어.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어. 근데 안 되어진다.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는 지식이에요.
암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이루어나는 것이 알매요. 부부가 아는 것처럼 부부가 아는 것은 부부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남편 참 호인이라고 참 좋겠다고 저렇게 그냥 성품이 좋고 막 남편 칭찬을 해봐요. 부인 앞에서.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래? 한번 살아봐 그러잖아요. 한번 살아봐. 예, 그게 바로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다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 아는 것처럼. 옆에서는 그냥 외적으로 보니까 좋게 보여. 부부 관계는 살붙이 피붙이로 아주 그냥 뭐 속속들이 다 보여지고 알아졌으니까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부도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분들 봐봐요.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지금 몇십 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다 모르는데 왜 사람은 항상 그 때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품이 일어나잖아요. 환경에 따라 성품이 일어나니까 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성품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영혼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이 스스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항상 맑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막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과정 거쳐가면서 수없는 공정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도 수없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대인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는 걸 보거든요. 한 번에 그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겠어요. 살아가면서 만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참 어려워요. 육에 있으면 어려워요. 육신에 있으면 어려워요. 과정에 머무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마음으로 알아줬죠.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라져지는 거죠. 머리에 있으면 안 살거든요. 못 살아요. 머리에 있으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왔다. 그 말은 관계성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이 복음이 율법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그려진 건 6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줄.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드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로 자라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순종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문제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 말은 아직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성장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장된 자가 아니라 아직 과정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안 사라지니까 내가 힘들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사니까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못 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면 그분이 나를 사셔버리면 그분이 사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화평과 평강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겠어요. 생명수가 넘치는 정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은혜가 좋아요.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68페이지 2번 68페이지 송그려진 거 그리고
해그려진 것은 63페이지입니다. 1번 영혼에 대한 인식, 존재 인식입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을 여기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사건을 통하여 영성적인 변화를 거치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영성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물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영혼에 대한 인식은 불교나 여타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 심령과학이라는 요즘에는 그런 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영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죽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한 죽는데 그 죽음 과정 가운데 내 몸에서 내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는 그 심령과학을 그걸 촬영하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실제로 촬영하는 그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 죽는 순간에 영이 빠져나가는 걸 사진으로 그 카메라로 찍는 그런 그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심령과학이에요. 그것은 심령과학.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학은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귀신이 그 집에 머물면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가 왔는데 자꾸 그 집 그 문 그 벽 뒤에서 자꾸 말을 걸어와. 그래서 이상해서 그 이제 그 누구의 음성인지를 그걸 이제 추적해서 이제 알아내는 그런 어떤 그 범죄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심리학과학을 사용을 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자꾸 나타나는 그 영을 이제 그 영을 불러내서 대화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는 누군데 언제 어떻게 죽어서 자기가 지금 여기를 못 떠나고 있다고 이제 그걸 심리학과학을 통해서 이제 그 영과 대화하면서 그 이제 실마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야. 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영혼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본질이신 그분과 살 수 있도록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양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다양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불교의 그 요즘에 옛날에 불교 그 절에 가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염불하고 목탁 두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불교에도 그 불경 책이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되어진 책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불교 다니는 사람이 책을 차에다 놓고 다니는데 하면 읽었어. 어느 부분적인 걸 읽었는데 하나님, 예수님 빼고 잘 살아라, 선한 일이라, 착한 일이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불교도 근성, 성불, 해탈, 열반 이 세상에 육체 욕을 놓고 오잖아요. 육체 욕을 놓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지금 하나님으로 사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을 빼면 그것도 다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사는 방법이거든요. 마음 수련, 단, 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통계학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그거는 기니까 위에서 기하는 사람 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내 안에 악한 기가 있으니까 사기가 있으니까 그걸 빼내고
좋은 길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렇게 건강해지고 막 이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예요.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신 그러면은 그냥 귀신이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것만 귀신이 아니고 피 질질 흘리고 옛날에 한국에서 그냥 여름만 되면 낭낭 18세 해가지고 막 그냥 밤에 그냥 무서운 막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그러한 저기를 많이 했잖아요. TV에서. 그래가지고 여름 되면 그거 보면서 그냥 오싹오싹 해가면서 막 뒤집어 싸가면서 막 그걸 막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정말 영으로 깨어 분별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사시는데 우리가 그 일반 은총 안에 살면서 세상에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것들을 접합해 살면서 이 안에가 쓰레기가 팍팍 썩어가고 있거든요. 이 안에가. 이 겉사람의 쓰레기가 팍팍 썩어가고 있어요. 그걸 처리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내 의는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의, 내 어떠함이 내 고상한 인격이 내가 살 수 있어요. 내 고상한 인격으로. 그러나 그거는 내 의로 나타나는 내 의. 그것이 부서지려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것이 내 의인지. 어느 과정 가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내 의가 드러나서 한바탕 소동치는 역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인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만남이 우리는 거듭남입니다. 내 안에서 거듭남. 그래서 내 겉사람은 이제까지 살았던 내 겉사람은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육체 욕망 욕구 이 모든 것들은 벗어졌지. 벗어져. 내가 주인 된 삶은 벗어져지고 주님이 나를 사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면 우리는 육체 욕구를 따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 돼서 나는 그것이 내려져지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알아져진다면 나는 벗어져지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안 벗으려고 애쓰거든요. 틀어잡고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부수시라고 그래. 그러면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집수리 하는 거 한번 봐봐요. 집수리 할 때 그 막 페인트도 막 벗겨져지고 막 오래된 집 같은 거는 막 그냥 먼지도 부하게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다 벗겨내고 털어내고 막 깎고 해가면서 페인트를 이쁘게 그냥 딱 단장을 해야지. 새로 페인트를 해야지. 그 옛날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그 위에다가 덧칠해봐. 어떻게 되나? 그냥 다 들떠가지고 이거는 페인트 하는지 안 하는지 색깔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금방 그 옛날에 그냥 다 들떠 있는 그것들이 먼지들이 다 그냥 새로 한 페인트들 다 뜨게 만들잖아요.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실공사.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나를 그래서 벗겨내야 돼요. 내가 벗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드러나게 하시면서 벗게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드러났다 그 말은 벗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라 그러면 벗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가 내게서 떠나겠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환경이거든요. 감사로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다시 영혼에 대한 인식에 다시 들어갑니다. 영혼에 대한 인식의 두 번째 줄. 우리가 영성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물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영혼에 대한 인식은 불교나 여타 종교 그리고 철학에서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진 복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 그려진 거 69페이지 첫째 줄.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판별할 수 있는 요즘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수는 없어도 이미 자기가 가진 또 하나의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 아들, 내 딸인 것을 알게 된다. 영혼의 발견은 이와 같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과 같다. 무럭무럭 자라고 성숙되어 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느끼는 감정과 책임과 의무가 처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왜?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진짜로 이제 생명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되니까 감정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 영혼의 자기 발견도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음으로 머리로 알게 되고 나중에는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내 영혼 몸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발견해야 한다고. 나의 발견, 존재 발견. 나 존재 발견은 내 영이 나의 본질이에요. 내 본질을 발견하는 내 겉사람이 속사람, 겉사람이 나눠지는 그러므로 성령의 구원 사역의 첫 단계는 먼저 육신이 영혼을 인식하고 겉사람이 속사람을 인식하고 영혼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더 나아가 여러 체험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빚어져야 할 것인가에 그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함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함으로 내 영이 발견되어지는데 저는 어느 과정 가운데 내 영이 발견되어지는 게 어떤 과정에서 내가 지금도 저는 별로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요. 고르랑고르랑해요. 고르랑고르랑. 근데 그때도 고르랑고르랑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는데 많이 아파서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힘들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내 영이 나를 탁 빠져나가더라고. 내 영이 나를 탁 빠져나가면서 내 영이 나를 보니까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내가 죽더라고. 내 몸이 죽고 죽은 내 몸을 영이 빠져나가서 나를 보내. 그래서 죽네. 그러니까 내 영이 어떻게 이제 느껴지냐면 그러면 내가 먼저 가버리면 우리 엄마는 혼자 남으니까 우리 엄마를 누구한테 부탁하고 가야 되겠어. 내 영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계시는데 내가 그 집사님들한테 나 지금 가는데 우리 엄마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공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몸을 터치를 하는데 터치가 안 되고 내 몸이 그냥 지나가 버렸지. 내 손이 내 영이죠. 그러니까 내 영이 그 사람들을 몸을 만지는데 지나가 버린다. 터치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거기 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머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내 육체 몸이 있는 데로 왔어요. 몸이 있는 데로 와가지고 내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딱 멀리를 딱 봐지는데 저 너머에 수평선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딱 나누어져 있는 어느 선이 있어. 어느 선이. 그러면서 이쪽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그때가 낮이었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야. 완전히 밤 같은 거. 그 어느 수평선 같은 어느 선이 있는 그 점이 저쪽은 아주 밝은 대낮이야. 여기는 지금 낮인데 어둠이고 그거는 완전히 대낮이야. 대낮. 그러면서 내가 느끼기를 어머 저기가 내 본향인데 하면서 내 육체로 내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입체적으로 다 봐지잖아요. 내 영과 내 몸이 누워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봐져. 한쪽만 봐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 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본체적 분리잖아요. 인격적 분리는 어느 과정 가운데 내 속에서 짬뽕된 것이 분리되어야 인격적 분리예요. 그 인격적 분리가 되려면 로마서 6장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인격적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인격이
두 인격이 있는데 분명히 내 안에 두 인격이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 근데 이게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누가 사는지 몰라. 근데 로마서 6장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이게 나누어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게는 내 겉사람이었고 내가 지금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게 내 겉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 속사람은 속사람대로 따로 평강이 있어 내 안에서. 두 인격이 분명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 두 인격. 그래서 어느 과정 가운데 이 두 인격이 대화하는 것도 있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데 지금 성령의 구원사역 첫 단계잖아요. 자기 발견 단계.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단계. 이게 첫 번째 시작인데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지, 그래서 겉사람으로 사는 것과 속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겉사람으로 살면 이것이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왜 육신인지, 그 다음에 속사람으로 사는 그 영으로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살아야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진짜인 것이 여기서 알아졌죠. 근데 그게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체험시켜 주셔. 그런데 그 과정을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비우고 내려놓고 네 가지 비움을 통해서 온전히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시는 신령된 삶을 이게 점점 그 분량이 커져가면서 이제는 성숙한 그 분량으로 자라져 가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점점 나아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이 존재로 바꿔져서 이 겉사람이 자기 욕구,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로 이 혼 인격까지도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줘야지. 혼의 정신,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육적 자가 영적 자로 이게 바꿔져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연합하여 그분이 사는 신령된 삶으로 온전한 자로 우리가 바꿔지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그 이제 우리 한수환 목사님을 통해서 힐면을 통해서 다섯개동 5단계, 그다음 마지막에 700이 되면서 비워야 되는 4가지 자기의 물질의 인식, 의식, 지식, 의식을 비워라. 거기까지가 하나님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저 여러분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전에는 말씀이 안 사라져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육체로 나가면, 육신으로 나가면 힘들어지는 걸 알아요. 정말 다른 세계거든요. 세계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발견에 위한 갈망이죠. 배그려진 것은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그려진 거 64페이지, 송그려진 건 아랫단 69페이지에 2번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영성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영혼의 존재에 대한 발견, 영성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육체와 영혼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육신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속사람 겉사람 알아쳐도 안 사라져요. 살아보지 않아서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를 몰라서 이게 놀래기는 하지. 내가 아니고 내 영이 나네. 알아듣지는 거기 계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데 가장 베이식 기본으로 알아듣지니까 그러면 내가 안 살고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철저히 나를 훈련하는 자리에다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치관이 사실 바뀝니다. 여기 그렇게 써져 있죠.
육신적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자기 발견.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명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부담일 수 있다. 자기 발견.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 이 단계에서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방언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제목 기도가 아니고 이 내가 지금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내 겉사람이 발견되어지고 내 겉사람은 거짓 나인 것이 알아지고 뭐 내 본질은 내 영인 것이 알아져지니까 내가 지금 살지 못하는 건데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못 사는 거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방언 기도 많이 하면 근데 누가 그러셨더라? 누가 그러셨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없다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나를 발견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발견하고 내 영 본질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인식이 되어짐으로 내가 살지 않냐고 이제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본질적인 훈련이 그때 시작이야. 그때 영적으로 살아가는 본질을 훈련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최고로 좋은 은사 방언 있잖아요. 방언 많이 하세요. 많이 몇 시간 그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시간 나는 만큼 깨어있는 만큼 내가 기도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열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심령 성전 삼아 계신 그 주님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본질의 삶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네,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인식했어요. 그런다네 하고 놔버리지 말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지 하고 내가 우리 다 방언하시잖아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저 위에 계신 주님께 말고 아래에 계신 나 성전 삼아 계신 그 주님 안에다 대고 기도하세요. 전에는 나도 저 허공에다가 기도했어요. 정말 장천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방언 기도하다 보면 여기가 중심이 잡혀요. 여러분 영성 안 해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중심이 이 속에서 잡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그 중심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까지도 아래로 내려가. 생각까지도. 그 다음 페이지로 손 그려진 것 70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육신적으로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겨드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은 그것이 안 되어도 나중에는 진리적으로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주께서 경험시켜 주심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영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지를 동원하여 영혼을 발견하게 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시작이니까 여기 과정이 열이고 이쪽 저쪽으로 속사람 겉사람 열이고 가기 전에 이제 속사람 겉사람이 분리되어지는데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확실하게 두 인격이 나타나는 것은 열이고라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영혼의 영과 혼의 짬뽕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내 안에서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 영의 아버지인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아. 그래서 다시 첫사랑이 거기서 다시 시작해. 영의 첫사랑이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어지더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서 그냥 헐레벌떡 했어요. 헐레벌떡. 헐레벌떡이 혼이 헐레벌떡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이 만나면 혼도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영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같이 만나. 그러니까 지는 가짜고 내 속사람이 진짜인 걸 알아니까 내 영중심으로 살기 위한 이 혼의 인격이 헐레벌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지가 뛰어. 그때도. 그런데 이제 알죠. 영중심인지 나 혼중심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육이 세기 때문에 아직 영이 주도하지 못하고 꼭 혼한테 져요. 저.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주께서 경험시켜 주심으로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영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경험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지를 동원하여 영혼을 발견하고 의식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계속 배워야 한다. 속사람, 겉사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발견되어지면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왜 살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아져지거든요. 그래도 못 살아, 이 과정에서. 자꾸 내 중심으로.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방언에서 나를 파쇄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방언 기도를 이때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에서 처음에 하루에 5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도 안 했는데 5시간 어떻게 해? 못해.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5시간 내라는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앉아서는 못하겠는데 돌아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는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다 안 채워지면 운전할 때도 하고 샤워할 때도 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하고 음식할 때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무시로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요. 무시로 되어지는 기도를 하면 내 생각이 밖으로 안 나가고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어느 과정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음,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아버지 나는 기도가 안 되네 어떡하지요 랄랄랄랄라 하시면 돼. 아버지 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방언기도 많이 억지로라도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 이때는. 왜? 육체가 습관이 안 돼서 못하기 때문에. 습관되어질 수 있도록 육체를 복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는 경우는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내 영혼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영혼이 발견되어지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영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기 하잖아요. 입신하잖아요. 입신. 근데 그 사람들이 입신을 어디로 입신을 할까? 귀신 세계로 입신을 해요.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라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귀신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 와요. 그래서 어떤 단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어떤 걸 보잖아요. 어떤 걸 봐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새벽교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도
마음 수련해서 4단계까지 갔대. 6단계가 있는데 4단계를 갔대요. 그랬더니 보이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그만뒀어. 근데 그만뒀는데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 자리 잡아 버렸어. 그래서 보여줘. 그런데 그 영을 쫓지 않으면은 그 영이 항상 방해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을 만나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방언기도 많이 해서 우리 쫓아내면 돼. 쫓아내면. 그다음에 3번 말씀을 통한 이해. 에, 되그려진 건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되그려진 건 65페이지.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가는 걸 쭉 얘기한 걸 죽음에까지 이르는 우리 이제 육체와 영과의 관계성을 쭉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신한다 아니면 내 영이 본체적 분리가 되어진다. 그거는 내 영이 그 문줄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묶여 있대요. 영과 육체가 이렇게 묶여 있대. 그래서 천국을 가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내 영이 떠나는 육체에서 육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는 그 줄이 묶여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온전한 그 나라에 갈 때에는 저 여러분이 문 열고 가는 거와 똑같은데 뭔 걱정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열심히 회복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여기는 군부대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군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나라에서 미국을 좀 치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뻥 하면 우리는 순간에 재가 돼가지고 몸은 재간대로 나가볼 거야. 근데 내 영은 뼈가 올라가 버리고 순간에 올라가. 최고로 축복전된 죽으면 고통이 없이 순간에 가버리는 거니까.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싸워하는 게 핵가진 나라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핵가진 나라들이 싸워, 핵 없는 나라가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다 핵 있는 나라들끼리 붙어가지고 지금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3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와 또 부자가 죽었어.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은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 임시적으로 땅으로 들어가 또한 내 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실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본체적 분리 다시 말하면 천국 낙원을 보고 왔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영이 확실하게 우리는 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얘기는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영이 있는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음,
우리 정민경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민경 목사님이 한국에 나가가지고 아버님을 구원 받게 하시려고 시인하고 가게 하시려고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면 안 해.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하시고 그분이 천국을 갔다 오셨어. 어디를 갔다 오셨냐?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흐르는 곳을 갔다 오셨어. 가보니까 거기가 자기 집이시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뭐라고 해? 아, 우리 집이 너무 좋더라. 나 얼른 갈란다. 그랬다잖아요. 음, 여러분, 내 본향이 분명히 있어요. 본향. 나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 멀리서 봤어. 세상에 그 대낮에 나는 지금 아파서 힘들어서 결결하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진짜 내 영이 나를 빠졌는데 나는 죽어가더라고. 그리고 내 영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염려가 돼가지고 그리고 저 건너는 아주 밝은 광명이 있는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데 이쪽은 어두우면 밤이야 밤. 그 순간에 저가 내 본향인데 하다가 내가 육체와 안으로 내 영이 들어왔다니까요. 몇 번을 하나님이 그 본체적 분리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죠. 아, 내 본질이구나. 근데 그거는 내 본체적 분리는 안 할지라도 인격적 분리,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 인격적 분리. 로마서 6, 7, 8장의 인격적 분리는 누구나 다 해야 돼. 누구나 다. 그게 영적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러면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버둥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왜? 세상으로 살면 힘드니까. 주님으로 살아야 참된 행복이, 참된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같이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손 그려진 거 70, 아니야, 이거 안 읽었구나, 아직. 71페이지 손 그려진 거 말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촛대 사이에 임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적인 삶이 사라져져서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거기를 넘어서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돼요. 아직 어른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아요. 영적인 어른이 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아들, 딸 길러면서 옆에 또 이웃 사람들 케어하고 부모 케어하고 하는 사람이 어른 되어지는 청년이 어른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에 머물르면 아파요.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으면 육체의 눈이에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서럽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한국 부모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장가하고 시집 갔는데도 그냥 그 자녀들을 내 것으로 그냥 만들으려고 그러잖아. 우리 고집사님 얘기 한번 해야지. 양념이 어느 과정 가운데 우리 고집사님이 이제 처음에 왔는데 아들이 아들이 장가 안 갔어. 조금 있다가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니까
엄마한테 마음이 있겠어요? 마누라한테 마음이 있겠어요? 아들이 워싱턴에 있는데 여기서 전화를 하면 워싱턴에 있는 아들이 혓바닥처럼 잘해. 말만 떨어지면 거기서 다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줘. 엄마 문제를. 넌 장가를 가버렸는데 아들이 옛날 같지 않거든. 당연히 옛날 같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고집사님이 어느 날 방에서 이제 대화하다가 어느 날 뭐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빌려서 할게요. 요년이 여우 같은 요년이 왜 며느리 욕을 해? 그죠? 당연한 거지. 이제 여우 같은 요년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뺏어갔다 이 말이요. 아니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신경 안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과정 가운데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근데 다 낫지만 지금은 둘이 잘 살면 돼. 좌우지간 둘이 잘 살. 그래서 해결을 많이 드리고 이젠 자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하시면 우리 고집사님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떴어요. 예, 참 우리가 문제 해결에 머무른다는 건 바로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내 중심의 가치관이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성장해야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은 본질이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지. 신부 신랑 관계가 문제지. 부모하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신랑 신부 관계가 문제지. 장가하고 시집 갔으면 부모에서 자유잖아. 독립이잖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하는 영혼 발견.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육체로부터 영혼이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빠져나오므로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고 대그려진 건 6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존재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경우 권체적 분리,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권체, 속사람 겉사람이 느껴지고 알아져지고 또한 속사람 겉사람이 또한 서로가 대화할 수 있고 도와지고 둘이 서로가 속사람이네 겉사람이네 하고 알아져진단 말이죠. 육체가 나를 보고 내 영혼을 보고 영혼이 나 육체를 보고 그다음에 둘째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분리되어 서로 대화하는 경우 인격적 분리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 전체적 분리는 내 영과 내 몸이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그런데 알아요. 나갔는데 내 영도 혼도 몸도 통체적으로 다 보아지는 거예요. 인격적 분리도 마찬가지. 영이 있네. 혼이 있네. 내 겉사람이네. 속사람이 주인이네. 근데 이제까지 몰랐어. 그런데 속사람, 겉사람을 딱 보니까 겉사람은 뭐예요? 천방지축이요. 겉사람. 내 겉사람은 천방지축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있어. 항상 기뻐하고 있어. 영혼의 자기 발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양태는 중생을 하기 전에 중생을 할 때 어떤 이는 자아가 파쇄될 때 또는 영혼이 성장해서 여리고 사건을 경험할 때 등 그 경우가 다양하다. 처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과정 가운데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영적 자기 존재를 몰랐다가 이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의식이 생긴다. 즉 과거의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영혼의 지각이 열림으로 인해 영적 차원에서 과거의 나의 삶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자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이 분리가 되어지면 속사람, 겉사람 인격이 분리가 되어지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구나. 내 겉사람은 이제까지 지가 거짓 나가 지가 주인 노릇해서 살았구나. 이거는 죄인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줬죠. 알아줬죠. 내 영은 내 육이 없어도 살아요. 내 영은 육이 없어도 살아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이 혼자 살 수 없으니 혼자는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 혼자 사는 거지 영은. 근데 영이 몸 안에 있는 동안은 혼과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도록 이 땅에 나를 놔주는 통전적인 영혼 몸이 하나 되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혼 따로 영 따로 몸 따로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하나로 나를 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로.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만 뭐가 같냐면 우리가 그 테레비 뒤에라든가 그 어떤 가구 뒤에 같은데 우에 같은데 보면은 오랫동안 안 닦고 몇 달 동안만 안 닦고 한 1년만 안 닦고 놔둬봐요. 어떻게 되나? 먼지가 자욱해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그냥 자욱이 쫙 나. 손에가 묻어갖고 나와 이렇게. 에어컨 그 바람 빠져나가는데 보면은 그, 그 스크린 있잖아요. 그게 뭐죠? 걸르는 거 있잖아요. 공기 걸르는 망. 거기에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걸려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놔둬버리면 먼지가 그냥 거기가 꽉 차, 꽉 차.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똑같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그 어,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내 영과 몸을 거룩한 데서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회개가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씻어줘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내게서 묶음 물고 저주받고 무정으로 들어갈 지어다 명령하고 명령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곳에 마귀가 떠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떠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집이 파쇄되도록 내가 죽고 파쇄되니까 그곳에 역사했던 집이 무너진 그 귀신들이 내게서 떠나도록 명령하고 때로는 명령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떠나고 그 내가 알게 떠나요. 그렇게 떠나는 애들은 내가 알게 떠날 때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래죠. 어머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았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